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제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강단을 이제 방송으로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봤던 랩런트도 있을 거고 또 못 봤던 랩런트도 있을 거니까 우리 지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이 이유 있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사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만남과 모든 일, 또 모든 사건, 이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들을 볼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이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걸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시대에 그 활자가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그 인쇄술이 이제 발달되지 않았다면, 그 성경이 이제 인쇄되지 못했으면은 이게 전파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역사,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기독교가 다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이제 기독교, 이제 개신교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송받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만남, 이 모든 일,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과 성취 완성을 위한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또 평생 언약, 이면적 계약이 있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이제 왕으로 부름을 받고 막 처음부터 뭔가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사무엘이 찾아오고 나서도 사실은 아들들을 모으라고 했을 때 이 다윗만 빼고 다 모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목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뭔가 응답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뭔가 약해 보이고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이런 시절에 다윗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에서 7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 이끌어내시고 그의 소유, 그의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이 목동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비밀,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다윗이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삶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시를 찬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이 돌팔매 연습을 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그 짐승들 사자나 뭐 곰이나 이런 짐승들을 때려잡으면서 자신의 뭔가 뭐 미래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백성을 기르는 그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말씀처럼 그 전량을 지키는 중 이끌어내시고 그의 백성, 그의 소유를 기르게 하셨죠. 그래서 이 백성을 기르는 이끌어가는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양을 쳤던 것들과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중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했던 그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편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나에게 편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질 만큼 나의 인생에 이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다윗처럼 이제 현장에서 이제 증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 기능적인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한 사람들을 쓰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불러서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못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학교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 기능적인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좀 전하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전투가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현장을 보고 알았죠. 그 현장을 갔는데 현장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장군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조롱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현장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
또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 앞에 이제 벌벌 떨면서 그런 현장의 실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유 있는 결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먼저 이제 다윗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속으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자기 형이 와가지고 네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하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저 블레셋 군사가 이제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사울 왕 앞에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는 어린 아이고 저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군사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울을 보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경험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과 사자로부터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게서도 능히 지켜주실 것이고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 지켜내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이 갑옷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하던 물맷돌을 들고 돌과 이제 물매를 들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딱 오니까 네가 지금 뭐하러 왔냐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온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는 결단을 하면서 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또 46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을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골리앗 앞에서 이제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 투구 중에서 이 비어있는 요 사이를 정확하게 이제 꿰뚫으면서 이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게 되죠.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응답받고 난 이후입니다. 진짜 언약의 사람은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울이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잡았냐,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렸냐,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먼저 이제 나는 먼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겸손하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죠. 응답이 안 오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응답에 도취되거나 또 교만하거나 들뜰 필요가 없죠.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의 얘기인데, 이제 사무엘 이전에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는 이제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 시대가 중요했던 게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참 중요했던 시기인데,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다른 첩이 있는데 그 첩은 이제 자식들을 낳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남들은 이제 나보다 사랑받지 못한 저 여자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는 낳지 못합니까? 이런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 현장을 봤을 때, 저 불신자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집도 이제 부자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이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현재 내 상황에 낙심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나 역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유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이제 절망하면서 그렇게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육신적인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이 육신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응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면 즉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해답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던 한나가 이 기도 중에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제 내가 왜 아들이 필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구나. 그때 시대 상황 자체가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 아들들은 이제 계속 이제 악을 행하는 그런 위기시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도 똑같은 아들을 낳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나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걸 보고 나시린이라고 하죠. 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죠. 그 시대적인 문제를 보고 이 기도 제목을 올바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때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면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이제 평생 이제 성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성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한나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부터 그들을 치실 것이고 땅 끝까지 심판을 내실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약한 자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히 심판하실 그런 힘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중요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중요한 고백을 하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을 높일 것이다. 근데 이제 자기의 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말했던 왕은 이제 참된 왕이신 메시아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제 노래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시대를 살리는 나실이라는 이 해답과 또 메시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때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도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부터 이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시대 살리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노바디라고 하죠. 이 노바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리바디, 이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이 성전 안에는 이 사무엘을 도와줄 영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회자나 사역자나 교사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는 이제 이미 이 제사장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 아들 홈리 비네아스는 제사장인데도 악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음식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또 여자와 이제 좀 문란한 그런 관계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전혀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알지 못했죠.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이제 이게 누군가 싶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대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처음엔 제사장도 그 엘리도 그냥 난 너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아직 그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겠죠.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또 귀를 열고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큐티라고 나는데 큐티가 이제 quiet time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용한 시간, 이제 혼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 그것을 우리가 사실 필요한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그게 좀 힘들죠. 이제 우리가 이 빈 시간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제 어디 갈 때, 어디 뭔가 기다릴 때 이제 뭐 손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뭐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보니까 어디 있든지 그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빈 시간 조금이라도 나면 이제 스마트폰을 항상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뭔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 랩런트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밥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뭐 수련회인가?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너희가 이제 게임을 해야겠냐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랩런트들이 이 심심한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좀 뭔가 영적인 그런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젠 좀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미디어를 끊고 조용한 곳에서 이제 뭐 산책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이제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24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딴 거 하느라 이제 정신이 없죠. 그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면은 단톡방에다가 삼원을 올리는데 사실 무슨 생각으로 올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과 묵상 속에서 이제 올리면 참 다행인데 이거 뭔가 숙제하듯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정도 딱 적어놓고 책 덮으면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훈련은 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아쉽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상 속에서 한나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제 찾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문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를 항상 우리는 이제 237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메시지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환경 때문에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결국 237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그거부터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한 8, 90%가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 왜 고민했지? 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민해야 될 건 사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진짜 해답이 발견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문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학교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이 속에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두고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문제가 보여지면 진짜 해답이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나처럼 자기의 개인 문제를 통해서 시대 살릴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그런 사람은 이 사무엘이 받은 응답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이 미스바의 운동,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이제 전쟁이 그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거 사실 평생 도전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묵상하고 묵상의 비밀을 찾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무엘처럼 영적인 나시린으로 237을 살릴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여러분들 부르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묵상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강단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사랑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 청소년 서밋스쿨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메시지도 정말 중요한 강단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강단은 지금 청소년 서밋스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다락방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강단 말씀은 조금 기억을 하는데 이제 청소년 서밋스쿨 메시지는 전혀 기억을 못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서밋스쿨 메시지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이 청소년 서밋스쿨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강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도 당연히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지만 그 강단의 배경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링크를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이제 성경 하루에 그 1년에 이제 몇 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번 보면서 이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안 계신 여러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제가 청소년부에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께 올라오기 때문에 그날 바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 날에 시간을 내셔서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회복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한번 찾고 도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그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부경대가 이제 그 광안리 근처에 있는데 그 광안리를 이제 혼자 그 운동 코스를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제가 가진 고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응답들을 주시는 걸 체험을 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른 미디어를 이제 잠시 덮어두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떤 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서밋 타임 이것을 찾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이런 시대를 보는 그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환경 속에서 처한 그런 문제와 그 사건과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문제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해답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우리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